오늘 시편 55편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여러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한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친구가 또 나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시편에 흐르는 그 감정은 뭡니까? 배신감, 상실감, 뭐 그런 것들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그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이 시편 전체에 곳곳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이여 숨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숨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숨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어디에 숨으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숨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외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숨지 마소서와 비슷한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이웃이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키시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숨지 마소서, 오늘 다윗이 한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분명히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면 그 자신의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굽히사옵니다 받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사용하는 이 근심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수풀이란 뜻이에요. 수풀이 막 어지럽게 엉켜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엉켜 붙어서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치 못한 거예요. 편치 못하란 말은 그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감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그 심적으로 너무 비틀거리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혼동한 상태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시 왜 이런 그 감정과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 상황들은 다윗이 이제 왕에 오른 지 32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BC 979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아들 압살롬과 그 아주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하고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도 하는데, 그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같이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쓰여질 때 이 다윗의 고통이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또 가장 자신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돈된 상황, 그러니까 2절에서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리얼하게 와닿죠. 2절인데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한 맺힌 탄식에 가눌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갑작스럽게, 그것도 뭔가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 천인공노할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몰아닥칠 때 이 현실을 다윗은 감정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내느냐는 참 중요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감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사람한테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내느냐? 하나님한테 쏟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들과 신하의 반역에 다윗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들의 반역쯤 얼마든지 평정할 수 있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는 명분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게 다윗의 다윗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노, 슬픔, 아픔을 하나님께 1차적으로 가져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분노와 슬픔과 이 아픔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은 오늘날에도 흔히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겪어왔죠. 그러니까 이 3000년 전의 다윗의 상황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이나 사실은 그 상황들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가 받은 것을 몇 배를 돌려주는 그런 마음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갚아봤자 그 원수를 갚아봤자 허무한 거고, 또 그 원수가 원수를 또 낳는다고 하고 그것이 또 나한테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최초의 살인도 이 분노라는 죄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올 때마다 항상 뭘 인식하냐, 이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기회를 내가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분노는 반드시 미움이나 잔인한 마음과 그 또 어떤 행위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화가 나더라도, 분노는 났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자신의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모습 참 멋있습니다. 그죠? 3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까닭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원수의 소리와 그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원수의 소리는 뭐냐면 막 아우성치고 모욕하고 악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그 원수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온갖 소리들을 다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들죠. 그 악인의 압제라는 거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자신을 공격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과 자기의 친한 친구, 충신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미안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반역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도 않고, 친한 친구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 다윗은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에 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4절과 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제 느껴지겠죠, 그죠? 막 죽을 것 같아, 사망의 위험이. 그리고 막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아파한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지금까지 배신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상황들이 나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공포와 그 불안에서 오는 아픔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또 그 앞에 두려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압살롬의 반역은 완벽하게 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도 무서워할 정도의 모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히도벨이 나오는 지략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자신 희망이 없다.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나를 계속해서 덮고 있는 상황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지금 이 상황들이 어느 정도냐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도 피하고 싶다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어디론가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과 자신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딱히 현재를 극복할 만한 묘안도 있는 것이 아니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날개가 있다면 그냥 날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피곤함, 온갖 공고함, 온갖 아픔, 고통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시 이런 마음들을 무시할 만한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장이 되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없들어? 태훈 형제 그런 마음 안 들어? 내가 안 들어? 난 드는데. 이 지겨운 공부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어쨌든 저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한 소리 안 듣지만 어느 때는 성경책을 보다가 나 이게 성경책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여러분 불신한 것 같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막 해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사실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때론 무겁고 지어진 이 업무에서 해방되고 싶어. 해도 줄어들지 않는 가사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 네? 끊임없이, 그죠? 아니, 한 열흘째 지금 아프니까 뭐 그냥 가사일도 많아요. 집에 가면 그냥 설거지부터 해갖고 빨래부터 해갖고 청소부터 해갖고 밥도 해먹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일이 몇, 그러니까 제가 눕자마자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10분 있다 스위치가 딱 꺼지면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들, 그렇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고 파해도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다. 그냥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조용한 곳에, 광야는 핍박받는 자의 도피처로 인식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는 이 압살롬의 압박과 위협부터 자유로운 피신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있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되도록 멀리 피신처를 찾고 평안히 거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단 말입니다. 내 피난처를 찾아서 뭔가를 찾아보는데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했죠. 이제 많으니까 이제 12절 13절 건너뛰읍시다. 읽어봅시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칭죄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2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래요. 나를 모욕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견디기 쉬워. 근데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였다면 그를 비키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뭐 질시를 받고 뭐 그런 건 참을 수도 있는데,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을 때는 그게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은 그런 원수이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 최소한 준비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을 때 이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상황들이 사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의논했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만날 만한 믿음직한 친구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이도벨의 우정 속에서 그들의 이제 우정을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이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진실한 우정처럼 보여요. 적어도 다시 힘이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 관계가 진짜 세상에서도 볼 때 완벽한 우정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적이 돼서 서로 맞서고 있는 형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우정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진실한 친구처럼 보일 때도 그 만남과 우정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고 그 뜻 가운데 성숙해간 우정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깨진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것들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다시 또 다른 한 명의 벗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친구예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더라. 근데 단순히 다윗이 어떤 용맹한 점이나 다윗이 어떤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생명과 같이 여겼다면 역시 요나단의 우정도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감정이나 취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이 피신시키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에서 이들의 우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진실한 우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주게 내 집안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 없애 버리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해주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사울의 집안이에요. 사울의 집안이면 결국 나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도 벌해주길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내가 죽는 건데, 쟤를 살려주면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도 그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요나단의 우정은 정말 진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호감이나 느낌으로만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정은 뭐에 의한 근거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의한 그 관계를 맺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계시고 두 사람을 붙잡고 계셔야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혈연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저 사람과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와 너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한 이 우정은 변함이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신앙의 근거였다만 비로소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그래서 친구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는 말을 여기서 종과 대비되는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지만 주님과 친구의 관계로 형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면요,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친하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 그러면 친구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라면 분명히 알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헤아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마음, 이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면 너희도 역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만 그 마음을 갖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아이도벨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의논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상황과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 그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나눠 받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방언을 하는 것 통역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난 주님 마음으로 알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감사하며 그 사랑만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 삼은 그 친구 삼은 자는 어디 가나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외면치 않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았다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근심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에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로 삼은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찬양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안다. 주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런 마음. 왜? 아이도벨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그 관계로 형제를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다라는 고백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처럼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사울과 같은 그런 대적이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주변 여러 나라의 그런 대적들이 다해서 위협하면서 그 대적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안전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을 한 부분도 있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구원해 주지 않다 그러면 지난번에 수없이 구원해 주신 일들과 약속은 의미가 없겠죠. 현재 다시 당하는 환난은 비록 그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 할지라도 이 죄는 여러분 뭔지 알겠죠. 이미 저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피가 끊이지 않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의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지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그죠? 솔로몬을 비롯해서 또 지난주에 여호사밧,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다음 왕으로 또 다다음 왕으로 건너가야 되네요. 여로보암까지.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웠습니까?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신다라는 그 언약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 리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오늘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짐을 맡기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이 다시 짐이 없으면 못 맡기잖아요. 요동함이 있으니까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고민하고 힘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반은 너무나 이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아픔과 그 짐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반은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근심과 그 어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시적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주 지속적으로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중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짐을 감당하려고 하고 근심 때문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 요동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짐을 감당하려는 것이 왜 그럽니까? 그거는 소유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소유가 내 거라는 소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도 못 나가. 그죠? 어려워하면서도 못 나가. 왜? 소유가 안 바뀌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들은 자기가 떠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일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중에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과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살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내가 내 걱정과 근심을 스스로 떠안고 해결하겠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농부가 하는 일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곡식을 자라가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에는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걸 착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이제까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결과이다, 은혜이다 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사라지냐면 억울함과 부당함이 사라져. 내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억울해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부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만을 의지하는 악함이 저 악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였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께 짐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짐을 맡기시려고요, 여러분? 무슨 짐을 맡길 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평강 에이렌에 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내가 의인의 유당함을 허락지 않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모든 짐을 맡기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앞에 18절 19절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다.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강을 얻는 까닭은 내 짐을 맡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붙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형통으로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붙들고 버리시지 않는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환경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맞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나의 믿음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그죠? 알다시피 제 아내가 이제 그 신장에 그 염증이 좀 있어갖고 좀 당분간 고생하게 생겼어요. 응급실 가갖고 이제 GP 안 돼갖고 밤에 이제 응급실을 이틀 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염증이 발견돼갖고 약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또 다른 데 혹시 염증이 있나 이제 울트라사운드 하고 계속 안 좋으면 이제 CT 촬영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래요. 은교가 하는 말이 엄마 아픈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신장 엄마 하나 띄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또 내 언니랑 상의했는데 언니도 하나 띄워준대. 엄마 2개, 우리 하나씩. 그래갖고 흐뭇했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왜 그걸 니들 띄워주냐? 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 생명이 있게 하신 그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을 내가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어주는 자로 그렇게 성숙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압살롬에게도 너희도 압살롬 상황들 완전히 뒤집었을 때 너도 압살롬 제발 살려갖고 돌아와야 된다. 살려갖고. 근데 죽이잖아요.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이잖아요. 살리라고 한 걸 죽이는 방식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원수를 죽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원수는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살려갖고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사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원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징계가 나한테 너무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위한 것은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 친구 관계에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기쁨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인가, 그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사는 게 예수님과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힘쓸 건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또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평안을 선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갑자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점진적으로 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뭘 배워야 되냐?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맡기기 힘든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짐이라고 안 생기고 그것들이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그걸 맡길 리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고 말죠.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굴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노력으로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도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덤빈단 말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는 이런 거죠. 저는 제 인생이 돌아가는 일들이 어떤지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알겠어요 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냥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주님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삶이에요. 맡기는 것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맡김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이다. 아니 가장 완벽한 것이다. 아니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 드러나실 때 그 새 생명과 기쁨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교제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교제하시고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맡기십시오.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요동치 않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가 날마다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가장 자신이 믿었던 아들과 또 아이도벨의 그 친구였던 아이도벨의 그 배반을 통해서 정말 나를 진정한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그 친한 우정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성숙함이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들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재정, 저희들의 모든 건강, 저희들의 모든 직업, 저희 모든 비즈니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들,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담대히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